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았지만 데살로니가 오늘 후서에서도 재림에 관하여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2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전서와는 조금 다르게 후서에서는 주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 전서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후서에 와서는 거의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미 주의 재림이 이루어졌다, 이미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영으로나 어떤 사람이 내가 영으로 말한다 이거죠. 영으로.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바울이 그런 편지를 이게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이 그런 편지를 정말 썼는지 바울이 쓰지 않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썼다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바울이 쓴 편지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어떤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된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주의 재림, 주님이 이미 오셨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되면 그들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겠죠. 다 하던 거 그만두고
직장도 안 나가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만 하겠어요? 와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하겠죠. 교회 와서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이제 파괴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도의 바람직한 삶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니 너희도 성실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성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핑계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건 그냥 다 자기의 일상을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사는 건 그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열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일이 이제 교회에 이제 일어나게 된 거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거는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오히려 좀 더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냥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내용으로만 그 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이미 오셨다라고 믿고 있는 교회에 그 당시 바울이 쓰고 있는 거니까 주님이 왜 오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주님이 재림을 하시려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이게 보통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4절에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성전, 그럼 우리가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장소, 건물. 그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으나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데 현재는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나타나심을 막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 지금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나야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어떤 손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죠.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손이 이렇게 치워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떤 힘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 하는 그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은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 불법의 비밀이라고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들인데 이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게 불법의 비밀들이에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고 하는 일들, 그리고 거짓 그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 교회를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혼란시키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는 것들,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어떤 힘이 그를 나타나지 못하도록 지금 누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이 손이 치워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는데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이 불법한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죠. 그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를 존재도 없을 만큼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다.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아니다 라고 이런 이제 논리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 이거는 이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 시대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조금 뭐 뒤로 미뤄 두고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세 가지 악한 자의 나타남은 9절,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 존재가 예수님 행세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세 가지 하셨죠. 이게 사도행전 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기엔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표적,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똑같이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사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와, 예수님 오셨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예수님처럼 능력을 발휘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 몰려가요. 근데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속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부릅니다. 이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고요?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들, 불의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를 좋아한다는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런 수준의 굉장히 강한 호기심과 굉장히 강력한 애착을 가지고 불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도 우리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면 능력, 표적, 기적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죠. 왜요? 그분은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능력, 표적,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뭐죠?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기적과 표적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면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그런 설명들은 다 선지자들이나 뭐 율법학자들이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설명을 뒷받침해 주는 그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능력, 그리고 모든 표적, 모든 기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목적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배고픈 자도 배불리 먹이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일들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자,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일을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시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십니까? 그분은 심판하러 오신다니까요. 초림,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능력을 행하시거나 표적을 보여주시거나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구하죠?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야, 어느 교회 가니까 어느 목사가 막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응? 뭐 자기들 뭐 파는 뭐 이렇게 물 먹으면 병 다 낫는다고 뭐 사기쳐가지고 팔기도 하고 뭐 이런 일도 벌어져요. 사람들은 그거 보고 탁 넘어가는 거예요. 뭐 앞에서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이 좀 활동하고 있거든요. 뭐 이게 뭐 사람들이 막 거기에 열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셔서 이런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거와 반대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10절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안 준 게 아니라 사랑을 주셨는데 사랑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사랑한다 그런 말씀도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그게 진리가 오늘 우리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주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내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또 12절에 말씀하죠.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뭐 예수님을 보여야 믿지 이렇게 핑계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이미 성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이 예수님이에요. 이건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이죠.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죠? 불의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요. 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 말씀을 대적하는 삶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뭐에 잘 속아요? 예,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지 그거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였으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겠죠. 그럼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때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마라. 그 말은 때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라. 나도 모른다. 그 말은 예수님도 때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게 언제냐, 언제냐. 그래서 뭐 여호와의 증인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영으로 재림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뭐 이장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날짜까지 정해놓고, 뭐 여호와 증인도 날짜를 정해놨어요. 언제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여호와의 증인도 날짜를 지정해줬죠.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천지 마찬가지예요. 다 속는 거예요.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여러분 기다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거와 같은 거예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졸업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계속 뭐 대학 다니고 싶겠어요. 4년 만에 딱 이렇게 나는 빨리 졸업을 하고 싶다. 빨리 졸업을 하고 싶다. 아, 나는 빨리 졸업하고 싶다. 나는 빨리 졸업해서 빨리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막 생각하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정작 졸업시험은 준비하지 않아요. 졸업하고 싶으면 졸업시험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짜만 세고 있는 거야. 졸업시험 언제래? 졸업시험. 아, 졸업시험. 10월 뭐 15일이래. 그래? 야, 10월 15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졸업시험만 끝나면 이제 나는 자유다. 그러면 시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는 안 하고 맨날 사무실 가가지고 시험 언제예요? 날짜가 언제예요? 날짜 나왔어요? 날짜 언제예요? 이거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만. 똑같은 거예요. 그거 어리석잖아요. 시험 날짜를 알면 그 날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날짜만 물어보는 거야. 졸업시험 언제 봐요? 교수님 졸업시험 언제 봐요? 언제예요? 날짜 빨리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왜 그게 궁금해? 나는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이거죠. 근데 졸업시험 준비는 안 해요. 그게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날짜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날짜는 뭐가 중요합니까? 날짜는 뭐가 중요해요? 날짜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찾아오실 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든 내가 그리스도를 찾아가든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가 100년 후에 오시든 200년 후에 오시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100년 안에 죽을 텐데. 그럼 100년 안에 내가 주님 만날 텐데. 그럼 우리는 그분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꺼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서 늘 계수하신단 말이에요. 계수. 이제 다음 달부터 민수기 볼 텐데 민수기라고 하는 원래 책의 이름이 넘버예요. 넘버. 숫자라는 뜻이에요. 넘버. 그러니까 광야의 전체 삶이 스님이 인구조사를 하시거든요. 인구조사를 왜 하시는 건가? 왜? 인구조사 2번 하시잖아요. 광야 시작하기 전에 인구조사 하시고 광야 끝나고 인구조사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카운트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카운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카운트가 되는
삶이 내 안에 있냐 이거예요. 있냐. 그게 민수기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보게 될 민수기의 그 방향입니다. 그런 안경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 카운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시험 볼 거 아니에요. 시험 보면 다 맞아야, 그래야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 우리가 졸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계수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너 예수 믿었구나. 예수 믿으니까 통과.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나는 줄 알고.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첫 번째는 그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든 삶은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게 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설사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선한 삶은 의미가 없어진다. 왜? 그 구원받아야 의미가 있어지는 건데 뭐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선한 삶을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해요. 구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서 더 성장하지 않아요. 더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지금이 종말의 때다. 지금이 뭐 마지막 때다. 뭐 그런 사람들도 요즘 제법 있어요. 주님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들을 나름대로 막 설명을 해요. 듣고 있으면 뭐 그럴듯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 그런 증거들도 뭐 보여주고, 세상은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뭐 언제는 안 그랬어요. 100년 전에도 그랬고 2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똑같은 현상들은 늘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거나 뭐 말거나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삶을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첫째,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을 둘째, 믿어야 되고, 셋째,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다, 성경이 좋다 라는 의미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권면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들리는 게 다 다르죠. 그냥 뭐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참견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권면, 그 권면이 맞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권면을 잔소리로 듣죠. 그죠?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권면을 하면 그걸 우리가 잔소리로 듣나요? 사랑으로 듣죠. 그게 사랑으로 들려요. 그게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하잖아요. 그냥 철석같이 믿잖아요. 신뢰하며, 사랑하며. 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좋은 그릇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중한 날이에요. 귀중한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코 그렇게 하루를 소홀하게 살 사람은 없어요. 매일 매일 내가 하루하루 살아서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오늘 우리가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로. 그러니까 오늘은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돈이 탁 벌어지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는 그냥 공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일 오늘 못 벌었으니까 내일 더 열심히 하면 더 벌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못 버는 건 못 버는 거예요.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은 무조건 10만 원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20만 원 버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장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오늘은 반드시 10만 원 내가 벌어야 되는 거예요. 10만 원 못 벌면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내일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이게 계속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루를 그렇게 소홀하게 살 수 없잖아요. 소홀하게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왜 오늘 못 벌면 오늘 끝나는 건데 내일 더 벌면 되지.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를 그냥 이렇게 흘려보냐. 그게 세월을 아끼라. 바울이 말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의 뜻이에요.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낚시꾼이 고기를 건져 올리듯 우리가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끼라는 뜻이에요. 그냥 오늘 못 잡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항상 있어요. 그걸 첫 번째 우리는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실 말씀은 무엇인가요? 제가 순종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성경책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온종일 묵상하는 거, 온종일 되새김하면서 온종일 그 말씀 온종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를 잘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하루를 산 것이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속 살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 뭐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언제 오시든 관계없는 거예요. 언제 오시든, 왜? 나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뭐 거짓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뭐 아무리 능력을 행하든 아무리 기적을 뭐 보여주든 아무리 표적을 나타내든 뭐 관심 없죠. 거기에 내가 확 속아 넘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더 분별하는 게, 삶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셔서 그분 앞에 여러분 큰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야 될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 온종일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명인 줄로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계수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꼭 계수가 될 수 있는 생명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